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제가 이번 주 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연령대, 교회, 어르신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또 그 믿음의 리더들이 또 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하고 이런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샘플을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모데전서를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모데의 마음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에 굉장히 저는 와닿습니다. 바울이 칭찬하는 것 중에 디모데를 거짓이 없다. 그런데 그 거짓이 없다는 것을 어디에서 그 출처를 이야기하느냐면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또 디모데의 할머니까지 올라가요. 거기에 굉장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성전, 디모데 복음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디모데 전서 가지고 우리가 디모데 성전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성전, 가정 성전은 어떠해야 합니까? 디모데 전서를 보니까 이제 후서에도 나오지만 디모데 가정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럼 디모데의 가정은 성전이냐? 에덴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느냐? 디모데의 가정에 예를 들어서 그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그의 외할머니가 없었다면 디모데의 가정은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설교의 그 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은 당연히 에덴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은 지금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으로서 오셨고 또 성전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경험해 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에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방에 방 하나에 온 가족이 살아갔던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가난의 시절을 지내신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우리가 살 때는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집이 없이 렌트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렌트로 살다 보면 렌트비를 못 내고 또 렌트비 걱정하면서 우리가 한 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집이 있어도 그 집은 여전히 몰개지가 나가야 되고 은행 이자율에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이런 집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노력을 합니다. 또 렌트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돈을 벌어야 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했는 데서 벌어놓은 그 돈의 반 이상은 우리는 렌트비로 나가든지 몰개지로 다 나갑니다. 오늘은 이 집 이야기는 좀 놔두고 우리 집이 과연 성전이냐? 아무리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귀하다 할지라도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없다면 그 에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 하지만 오늘 디모데의 가정을 보니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아요. 헬라인이라고 그래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디모데는 당연히 혼혈아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 가정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자, 나는 지금 캐네디언도 아니고, 코리안도 아니고, 아버지로 봐서는 캐네디언 같은데, 어머니로 봐서는 또 내가 코리안 같은데,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고 혼혈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피부 색깔이 다르고, 그 자녀들의 그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 잘 봅니다. 디모데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더 했겠죠. 혼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차별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디모데를 두고 바울은 칭찬밖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낸 그 바울이 디모데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한 어머니 때문에 그랬던 것. 그리고 한 할머니 때문에 그 가정이 달라진 것. 그 가문이 달라진 것. 그 후손이 달라졌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디모데의 가정을 보면 이 가정은 비록 아버지는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저는 아버지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아들의 이 믿음, 아내의 그 믿음, 그리고 장모의 그 믿음을 보고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하겠다. 디모데가 이 정도라면, 아들이 이 정도라면 아마 그는 헬라인의 신분보다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갖는 것을 더 사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디모데의 가정은 에덴 동산이었다. 디모데가 있기 전에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의 할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디모데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자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무릎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그 디모데의 모습,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자는 디모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 다른 게 에덴이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가정이 에덴입니다.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또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 가정은 에덴 동산입니다. 아직은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이 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바로 서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어머니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할머니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손자를 보고 아들을 보니까 신앙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이렇게 디모데의 가정은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공동체 교회로 갑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할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던 이 디모데가 자라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돼요.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제 내 가정 안에 있는 가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앙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이렇게 상속되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디모데는 육신의 아버지만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을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아버지를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 교회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천교회 처음 시작 때부터 그런 교회를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믿음의 아버지가 많은 그런 자녀로서, 자녀의 환경, 그 믿음의 아버지가 많은 그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 믿음의 그 어머니가 많은 그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하는 것. 교회 오면 얘들은 아버지가 너무 많아서 행복한 아이들. 비록 내 육신의 아버지가 믿음에 없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에서 아버지가 보여준 그 모습은 이 신앙과 전혀 다른 나는 믿음의 가정에 자란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진정한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 바울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소서. 이게 기도였습니다. 저 역시도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로서의 목회보다는 아버지로서의 목회, 형으로서의 목회, 삼촌도 아니고 고모도 아니고 고모부도 아니고 이모부도 아니고 정말 아버지로서 목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늘 그 일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어떤 권위, 그 어떤 무시함,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영혼 구원하고 사랑하고 아버지로서의 그 몫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저에게는 숫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돌볼 수 있는, 아버지로서 돌볼 수 있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관리할 수 있는 숫자는 1000도 될 수 있고 10,000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아버지로서의 목사는 그 많은 숫자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보장해주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몇 시에 나와서 무슨 훈련을 받게 하고 몇 시에 또 나와서 무슨 예배를 드리게 하고 무슨 기도회를 하게 하고 그리고 모임을 어떻게 하고 방법을 가르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 거기에는 나에 대한 대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그런 문제, 나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천교회 안에서도 같이 함께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같은 생각, 같은 고민을 해보고 돈 때문에 걱정해보고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해보고 염려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거 이야기해보는 교회. 오늘 제가 조금 이 속 이야기를 조금 내뱉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나에게 큰 집을,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크고 작은 걸로 인해서 내 행복이 결정되느냐?
우리 교회가 지금 건물이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우리 교회 신앙이 결정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되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느냐, 그 성전 안에는 이런 디모데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있느냐, 디모데의 이런 할머니와 같은 사람이 있느냐, 가정에서도 그렇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가족이 있느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바울과 같이 그런 아버지를 경험하고 있느냐, 믿음의 아들과 믿음의 아버지를 보느냐. 이것을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 마음을 조금 틀어놨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잘했고 못했고 그거 우리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 부족함이 흠이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가족으로 한번 살아내보는 거. 믿음의 가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같이 기도해보는 거.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순서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을 먼저 말씀하지 않아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셔요. 성경 66권 중에 어떤 본문이든지 주어지면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 앞에서는 설교하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를 돌보지 못한다, 이 말씀으로 들려지지는 않아요. 가정을 잘 다스려보면 교회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가 보여진다는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제가 가정에 눈을 뜨고 가족을 이렇게 다스려 보니까 교회 목회 가족이라는 그것을 돌보는데,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을 돌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어머니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 아버지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울과 같이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 감독은 이래 해야 된다, 어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가정을 잘 다스려보지 못하고 교회를 돌보면서 이렇게 아무리 몸부림하고 내가 밤늦게까지 헌신한다 할지라도 한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는 걸 보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그 가정이 바로 저의 가정이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 한 가정 한 가정은 소중해요. 한 어머니가 소중한 거예요. 한 할머니가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내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잘 먹이고 잘 키우고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얻게 하는 데로 가서 그렇게 렌트비 걱정 안 하고 살게 하고 좋은 집 갖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또 그런 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좋은 큰 집을 얻기 위함보다 거기에는 우리가 투잡다 하고 쓰리잡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 내 자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는 거 그거 한번 먼저 해보고 이 집이 제일 큰 집이구나. 이 집이 제일 이 땅에서 정말 가장 귀한 천국이구나.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건물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바울은 그걸 순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먼저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그 보이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부족함이 있어요. 디모데의 아버지처럼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정이 에덴의 동산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성전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그 할머니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아주 생소하게 들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보통 장로님들 세울 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울 때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가르치죠? 교육하죠?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디모데는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연결되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아내를 구타할 수도 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대부분 그 시대의 삶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본다면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런 남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을 즐기는 남편이 있고 구타하는 걸 좋아하는 남편이 있고 다투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고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고 절제할 줄 모르고 신중하지 못하고 단정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모르고 디모데의 아버지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과 같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바울과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아직 결혼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히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고 바울과 연결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 이제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가정에서 에덴 성전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기가 지금 가정을 잘 다스린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돌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문화 가정, 혼혈아로서 이 세상에서 차별도 받아봤고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그런 그 외로움도 겪어봤고 그런 중에 믿음의 어머니 한 사람이 있어서 믿음의 외할머니 한 사람이 있어서 디모데의 인생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바울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교회 식구들 가정에서 어머니의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할머니의 그 가르침, 성경을 하나 읽어주는 그것 자체가, 암송시켜주는 그것 하나가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소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의 가정은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빼고 나면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결손가정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보지 않고는 이 가정에 에덴 동산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오히려 차별 속에 살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디모데였습니다.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 가정이 에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대로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나면 이어지는 신명기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내가 네에게 주겠다. 땅도 주겠다. 이 세상의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거꾸로 해요. 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보다 세상의 일 때문에, 세상에 그런 가져야 하는 것들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다가 자녀 신앙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임자들의 삶, 우리는 옆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집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으면 되지. 왜 내가 자꾸 그 집 지으려고 그래요? 내가 지어야 하는 집은 에덴 성전이에요. 거기에 시간을 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가족과 함께 해야 돼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를 꼽으면 많은 분들이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자식 농사라고 그래요. 자식 농사. 큰 집이, 자식 농사 실패하고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큰 집에서 뭐 할 거예요? 디모데는 알았어요.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믿음의 어머니가 소중했어요. 믿음의 그 외할머니가 자기에게는 굉장히 소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얘들이 부모 말을 잘 듣고 못 듣고 그런 걸로 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감정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던지세요. 그냥 뿌리세요. 어느 날에는 돌짝밭으로 갈 거예요. 어느 날에는 길가에도 뿌려질 거예요. 어느 날은 우리 자식들이 가시밭이 돼 있어서 가시밭에 뿌려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씨는 생명입니다. 좋은 밭이 되는 그런 날에 뿌려졌을 때 반드시 싹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남자들이요, 건물을 세워가는 집에 집중하면 우리 어머니들은 나 그런 집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중에 후회 안 하려면 우리 아이들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말씀 하나 가르치는 걸 보고 행복해하는 엄마, 그런 아내가 되십시오. 그러면 초가상간이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중에 큰 집을 주시는 것을 받으세요. 내가 아무리 가져왔잖아, 그 큰 집, 내가 정말 지어야 할 이 에덴 성전을 짓지 않고 그 집만 있으면요, 그 집이 재앙이 됩니다. 재앙이 돼요. 재앙이 돼요. 우린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얼마나 외로워해요. 그 집, 그 재산 다 소용없다고 그래요. 그나마 그래도 그런 분들은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이고 믿음이 살아있는 분들이죠. 자식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 그것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큰 행복인데, 그렇지 못한 걸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내가 이 집 짓다가 내 자식 잃어버렸다는 것. 내가 이 집 가지려고 하다가 내 자식들하고 시간도 못 내주고 내 자식들과 같이 함께 밥 먹는 시간도 제대로 못 가져보고 아이들의 고민이 뭔지, 그들 걱정이 뭔지,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게 뭔지, 음식 말고 얘들이 취미가 뭔지 아시는 부모님들, 우리 예천교회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죠. 얘들과 대화해봤으니까. 근데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이 더 잘 알아요. 그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 자식에 대해서 왜 학교 선생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들과 같이 대화 한번 제대로 가지는 시간 안 가져봤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대화하는 시간 한번 가지고 나면 애들이 달라졌어요.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얼마나 안 가져봤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것도 20 넘어서.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더라. 애들하고 대화 한번 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20 넘었어. 애가 20 넘었는데 그전에는 그런 시간 안 가져봤다는 거야. 같이 놀이터에서 놀아보지도 않았고 운동도 같이 안 해봤고 아이들한테 운동 하나 가르쳐주는 것도 못 해봤고 얘들의 취미생활이 뭔지도 몰랐고 만날 게임 하지 말라고만 그랬지 관계가 없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면서 돈도 이제 가졌어요. 나이 먹으면서 생활도 안정이 됐어요. 집도 가졌어요. 근데 이 집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 지금 세상에서 이런 좋은 직장을 가졌고 또 내 자식이 여전히 집 자랑해요. 변호사를 한다 그러고 진짜 자랑해야 될 거 뭡니까? 예수님 자랑은 못하고 가정을 먼저 믿음 안에서 세우는 일이 우선해야 됩니다. 돈 걱정하기 싫어서 열심히 벌고 산다. 믿음이 있으면요. 돈 없어도 돈 걱정 안 해요. 집 없어도 집 걱정 안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이 쌓아야 하는 성을 자꾸 쌓아요. 이방인들이 쌓는 저 우상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안정감이 생겨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회개해야 돼. 그래야 이제 교회가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 가정을 다스려 보지 않고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훈련시키면 교회가 돌아가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가정을 다스려 보고 나니까 교회를 돌보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내 가족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해하면서 살아봤어요. 교회 식구들도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하면서 살아보는 거. 내 가정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니까 그러면서 용서도 있고 화해도 있고 그게 싸우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싸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더라고. 교회에서도 싸울 수 있어요. 한때 내가 오해하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내가 가족 간에서 그렇게 살아보면서 내가 화해해본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지금은 좀 싫어도 계속 싫어하면 오래 못 가. 가정에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리가 똑같아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새겼으면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 것 그거 성전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가르치는 거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 나누고 이 일로 좀 바쁘게 살아봅시다. 눈에 보이는 그 집 지으려고 그 성사하려고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네한테 큰 집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 그 믿음 생활하는 가정들이 교회 모였을 때 다 아버지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다 어머니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형제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왜 나만 따로일까요? 내 가정을 먼저 봐야 돼. 내 가정에서 먼저 가족을 경험해 봐야 돼.
믿음의 가족을 경험해보고 에덴 성전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교회 와서 보면은 영적인 아버지들이 보이고 영적인 어머니가 보이고 자녀들이 보입니다. 아, 가족이구나. 그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교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런 가정들 세워가시고 또 우리 예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